제가 헌신은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의 열매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존귀히 여긴다면 주님의 계획에 헌신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헌신의 의미, 헌신의 필요성, 또 근거, 대상, 내용에 대해서 오늘 헌신과 결단에 대한 깊은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재미난 얘기를 하나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도 직접 뵌 적이 있거나 혹은 화면에서 아니면 이야기로 많이 들었을 그럴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34년 가을 16살 소년이 부흥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소년은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며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배에서 소년은 하나님을 만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전생애를 드렸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도전적이며 또 기쁨과 의미가 넘쳤고 날로 성숙해지는 성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많은 친구들에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빌리 그레함입니다. 여러분,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데 마음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음으로만 하는 예배는 소극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예배도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마음과 행동이 동시에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 이런 의미에서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헌신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헌신에 대한 오해의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즘은 정말 헌신이 없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두렵고 힘든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끔 보면 청년 집회에 강사로 가거나 혹은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정작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소극적입니다. 요즘에 정말 헌신이 결여된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생각으로만 예배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동시에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몸은 거룩한 산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마음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서 내가 온전한 예배,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자칫 착각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헌신의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더러 세상의 소금과 빛이더라고요. 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섬길게요. 여러분, 모든 처소마다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된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 저더러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한국에도 전도해야 될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한국에서도 전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 보면 전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비디오도 좋아하고 연예인도 잊을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참 맛이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는 걸 주저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 조금만 더 제가 원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까? 잘 안 고쳐져요. 옳지 않은 줄 알지만 안 고치는 겁니까? 아니면 고치고 싶지 않은 겁니까? 헌신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 주님의 헌신은 너무 두려워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지만 너무 두려운 일 같아요. 여러분, 헌신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된 것을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헌신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 남은 육체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는 채워가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게 된 것을 나는 기쁘다. 내 몸이, 내 마음이 헌신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내 모든 걸 희생하고 사는 것이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맡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맡기는 것, 그리고 드리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헌신의 주체는 가끔 보면 내가 헌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헌신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내어주신 헌신이죠. 자, 그 하나님의 헌신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헌신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깊은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헌신한다, 내가 수고한다, 내가 봉사한다.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에 대한 반응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이죠.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자신이 능력을 받는 것, 내 자신이 주께 드리는 것이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감사하고 기쁘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공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 핍박도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반응하는, 주님의 헌신에 대해 반응하는 그 헌신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은 헌신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배 요소 가운데 헌신과 결단에 대한 내용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인데요. 한번 굉장히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치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초, 이것은 기초를 말합니다. 탕류, 이것은 급류를 말해요. 급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나무와 열매, 또 하나는 집과 주초, 이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 예수님의 헌신에 대한 생각과 헌신의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와 열매 이야기를 잘 아시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 내 마음도 그의 행위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 좋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듯이 사람의 마음이 그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선한 행위가 선한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될 때 비로소 선한 마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죠. 또 하나는 집과 주초에 관한 비유입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이나 종교적 헌신이 아니고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나타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가는 거죠. 집을 지어가는 것. 집을 만들어서 딱 갖다 옮겨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칭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칭함받은 칭의, 의롭다 칭함받아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죽은 믿음, 움직이지 않는 믿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냐보다 사실은 얼마나 신실한 생활을 실천해 나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깊게 헌신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듣고 행하는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이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면 나무의 좋고 나쁨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열매는,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선한 나무에서. 자, 여기서 열매는 각 사람의 언행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예수님의 그런 것을 보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2번 문제를 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로 그 드셨던 가시나무와 무화과, 찔레와 포도주는 각각 어떤 사람을 상징합니까? 가시나무, 찔레, 악한 사람이고, 무화과, 포도, 선한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무는 나무에 맞게 열매를 맺는 거니까. 그래서 악한 마음에서는 악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선한 마음에서는 선한 열매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3번 문제.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릇된 모습을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아니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입술로는 찬송하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의 삶이 진실하게 예수를 쫓아가지 않고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는 예배. 그런 예배자. 여러분, 여기에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 건데 좋은 날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었다. 우리 행함이 반드시 선함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 이런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런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사람들이 이율배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아멘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귀 생각으로 가득 차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가장 고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목적과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4번 문제를 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두 가지 비유, 이제 그 나무와 열매 비유, 그리고 나서 주초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초와 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치 않는 사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시련을 당해도 이겨낸다는 것이고 그 결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련이 오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천을 집의 기초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주초를 놓았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았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털을 굳게 한 사람은 경건한 신앙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의 터 위에 잘못 서 있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경건치 않은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면 변함이 없죠. 자, 그 주초 어디에 놓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았느냐? 아니면 입으로만 해서 모래 위에 놓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헌신과 결단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예배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자신을 엎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엎드린다.
예배로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입니다. 엎드려서 주님을 향하여 키스한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입맞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배자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뭐라고 됐냐면 성전 청소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것은 성전 청소부가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35절에도 보면 이 성전 청소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배자에 대해서.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진정의 성경적 의미로 볼 때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 청소부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런 얘기예요. 예배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생각을, 삶을, 동시에 행동을 드릴 때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여기에 헌신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따른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헌신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건강한 예배는 반드시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늘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 설교 주제에 맞게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편이 되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헌신과 결단 시간에 저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헌신과 결단의 기도 시간에 반드시 하는 초점이 주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주님 편에 서겠다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으면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원하시는 주님 편에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건강한 예배는 반드시 헌신과 결단이 있습니다. 헌신과 결단이 없는 예배는 건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구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coming structure예요. 오라는 구조. 또 하나는 going structure입니다. 가라는 구조. 자, 와서 예배합니다. 가는 것도 예배예요. 구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와서 쉬고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충만함 얻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땅끝이 될 수 있고 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선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네 가지 형태로 우리가 네 단계로 맞죠. 예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발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뭘 하냐? 내가 죄인 된 것, 빛 되신 하나님께 내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기 발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발견.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자기 확립이 이루어져요. 예배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자, 자기 발견해서 자기 확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나가서 자기 실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기 실현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믿음의 능력자 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맛보는 거죠. 자기 실현을 통해서. 자, 자기 발견, 자기 확립, 자기 실현, 여기서 하나님과 은혜를 맛보고 나서 그 결과,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종, 미니스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네 가지 형태로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치면 이제 또다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전 안 들어본 사람처럼 뻔뻔하게 탁 이렇게 눈 싹 깔고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 예배 시작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예배는 항상 첫 번째가 자기 발견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나를 보는 거죠. 죄악됨을 회개하고 구부러진 걸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확립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실현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을.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거에 대한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가 예배자로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그게 미니스트리란 말이에요. 그게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사역은 사역이 아니에요.
복음의 사역이 입으로만 하는 게 무슨 복음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몸이 가만히 있고 그냥 입만 주여 한다고 주님께서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실현에서 자기 확립, 자기 실현으로 가면 반드시 미니스터, 하나님의 종으로 가야 돼요. 이게 예배자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섬기는 것, 드리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서 성경은 맹세, 서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헌신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헌신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헌신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좀 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교회를 위해서 막 수고한다. 사실은 하나님의 헌신에 우리가 반응할 뿐이에요. 죄송하죠. 더 민감하게, 더 많이, 더 깊이, 더 진실하게, 더 넓게, 더 높게, 더 깊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헌신에 대해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밖에 못해서 죄송할 뿐이죠. 사실은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헌신이란 개념에 대해서 그래야 돼요. 가끔 보면 우리 교회는 참 성가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은혜로워요. 아주 대형 교회가 아니니까 크게 엄청난 규모의 수백 명의 성가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천사의 소리가 날 때가 종종 있어요. 천사의 소리가 날 때. 근데 만약에 성가대원들이 나 오늘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안 하고 나 피곤하다 안 하고 자기가 성가대 하는 게 꼭 성가대 교회 예배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 아마 저쪽 미국이라는 나라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없을 거예요. 아마. 내가 성가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뭔가 주님 우리에 뭔가 해주는 것처럼 내가 좀 이렇게 이런 것처럼 혹시 헌신에 대해서 일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성가대로 헌신한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헌신에 대해 내가 반응하는데 내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라도 헌신하니 받아주십시오. 이게 헌신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니까 내가 오늘은 부족해서 못하겠다? 아니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더 이 사랑에 대한 반응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그게 헌신으로 가는 미니스트리가 되는 거지. 자기 확립이 되고 자기 실현이 되는 거지. 신앙에 대해서. 그게 안 되면 헌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좀 직접적이고 마음 아프지만 좀 괴롭지만 이런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등부 또는 유치부, 주일학교, 청년부 교사로 활동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교사로 봉사하는데 그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헌신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신의 정의 자체가 내가 주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헌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은사가 이거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 앞에 자기 확립, 자기 실현에서 한 걸음 더 나가. 그것이 거기서 멈추면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 자기 확립이면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 확립까지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니스터리예요. 여기서 움직이는 미니스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님 위해 헌신한다. 이것은 얼마나 사실은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예배자로서의 완성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로서. 나 오늘은 좀 헌신 안 할래.
사실 더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 그냥 예배 드리다 말래. 사실은 그 말이에요. 좀 불편하고 여러분이 듣기에 좀 거북하더라도 그대로 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세요. 나 헌신 안 할래. 나 오늘 예배 드리다 말래. 하나님은 그냥 안 드려도 돼, 예배. 이거하고 똑같아요. 헌신의 개념이 그런 의미예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고 혹시 제 말씀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알고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예배에서의 헌신, 예배의 요소 가운데 찬양과 경배의 요소, 기도와 간구의 요소, 말씀의 선포의 요소, 그리고 헌신과 결단의 요소,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예배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것이 번제로, 소제로, 속번제로, 속제제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화제로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시작시대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빠지면 중간에 들이다 만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헌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중심을 내 인생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지 아니면 세상 중심인지 여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헌신에 우리가 반응하는 인간의 헌신, 이걸 성경적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헌신은 그러면 뭐냐? 의미가 첫 번째로 요약해 본다면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워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또 뭐라고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예배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므로 여기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예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내 자신을 드린다, 내 자신을 드린다. 이것은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사할 곳을 찾아서 그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선택적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를, 순수한 복음을 순전하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어진 재능, 우리의 주어진 물질,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 행함으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이 없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막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을 정말 다 드리고 싶은데 없으니까 이 리빙스턴이 유명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헌금 바구니가 지나갈 때 조용히 일어나서 고개를 인사를 꾹 하고 헌금위원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에 헌금 바구니에 엉덩이를 쭈글 깔고 앉은 거예요. 헌금위원이 왜 이런 짓을 하냐 물어보니까 리빙스턴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 헬라적 개념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분법적 사고의 영과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육신은 이미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잘 생각하세요. 이게 육신적 그냥 육체의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몸은 뭐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도의 몸은 뭐죠? 너희 몸.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은 뭡니까? 성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몸,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육신은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즉 여기서 마음과 더불어 함께 인격 전체의 너희 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몸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라는 것은 새 생명의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삶. 예, 현재도 살아있는 이런 의미죠. 살아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드린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 자, 두 번째, 헌신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로드십이죠. 말 그대로.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나에게 시키신 것을 찾고 발견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 수 있는가? 자, 우리 개인적인 만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성으로 깨달아지고 감성으로 뜨거워진다고 해도 실제로 주님의 일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적 사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존 켈빈은 그런 좀 심한 얘기까지 합니다. 저도 솔직히 그 말을 생각해 보면 그건 100%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께 마음이 가지 않고 몸이 가지 않고 물질이 가지 않고, 예수님도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 아멘. 그게 헌신이에요. 주님이 주인이라는데 11조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구제 헌금도 안 하고, 선교 헌금도 안 하고, 감사 헌금 생활도 잘 안 하고, 몸만 왔다 갔다 그걸 헌신했다고 생각하세요? No. 그건 정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때때로 한국교회에 슬프지만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여기에 속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두렵습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말씀의 선포를 들을 뿐 아니라 헌신과 결단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자기 발견, 자기 확립, 또 자기 실현, 더 나아가 사역, 하나님의 종으로 나가는 게 예배인데, 그래서 예배자가 돼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가는 건데, 입으로만 받고 내 삶으로 안 받으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옛날에 유명한 요한 웨슬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갑이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못 받은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제가 가끔 보면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청년들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아니 지들은 햄버거 사 먹고 커피 사 먹고 어디 가서 돈 10,000원 쓰는 거 쉽게 쓰는데 교회에서 10,000원짜리 헌금하려면 벌벌벌 떨어. 1,000원짜리 헌금도 잘 안 해. 이런 애들이 부지기수예요. 한국교회 청년들 중에.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헌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 속으로 나가야 돼요. 말로는 헌신하면서 삶으로는 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이율배반적인 종교적 사기에 불과한 그런 신앙생활이 한국교회에 너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사람 중심을 다 아시는데 속상하죠. 두렵고 솔직히 그래요. 자, 여러분, 진정한 헌신에 대해서 한번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잠언서 21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몸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과 뜻과 생각이 동시에 움직여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헌신이에요. 의와 공평,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가치죠. 의, 공평, 이것이 절대 가치입니다. 자, 이런 것은 단순한 율법의 원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권을 받았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의무를 동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여권이 통용되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정받는 나라.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한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한국이 아마도 이 코로나 백신을 제일 먼저 발견하지 않겠느냐. 여기 유력한 제약회사가 11개나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려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내는 것밖에 없어요. 세금을 내야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특권에는 반드시 의무가 동반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무가 동반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제사하는 것도 여호와 앞에 기쁘게 여긴다. 바로 그런 의미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암시되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좋은 영적인 열매를 남기는 사람이 될 때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열매를 남기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자, 계속해서 헌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헌신은 잘 관리하는 거다. 세 번째 말씀드렸고요. 헌신의 필요성은 세 가지가. 첫째, 헌신해야 성화가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가져오는 분기점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헌신이 뒤따라가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헌신이 뒤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차이점이. 우리에게 헌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헌신이 왜 필요할까요? 첫째는 헌신해야 성화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예수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대의 뜻,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룩해지려는 것, 즉 성화는 말과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 성화,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자, 구원에서 칭의, 성화는 인간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인간의 노력.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헌신될 때 비로소 우리가 성화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신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이 가져옵니다. 헌신해야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유명한 파스칼 철학자 쓴 대표적인 책 이름이 뭐죠? 파스칼의,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파스칼의 뭐죠? 다 알지만 내가 나서면 괜히 좀 나대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지만 속으로만 그냥 팡세 이렇게 대답해 주신 줄로 압니다. 이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을 써요. 이 사람이 39살 짧은 생애를 삽니다. 팡세가. 파스칼이. 근데 위대한 족적을 남겨요. 기독교 진리의 참된 선이 뭐냐? 기독교 진리의 참된 선이 뭐냐?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 팡세입니다. 다 읽어보셨죠?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 팡세는 924개의 단장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924개의 단장문으로. 그래서 이 팡세를 읽어보면 경건하고 성실하고 진지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은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애들도 큰일 나면 성장통을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성장하려면 성장통이 있어요. 헌신해야 성장이 돼요. 헌신해야. 말하면 말씀만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헌신이 있어야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성장이라는 게 뭐죠? 내가 말씀으로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걸 멈추면 절대로 말씀 성장이 없어요. 말씀의 성장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말씀이 성장해요. 기도 성장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성장해요. 아멘? 이 깊은 진리를 알라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벽을 보고 설교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이렇게 혼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틀림없이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그 텔레비전 혹은 유튜브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실 성도님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하물며 배울 때에야 얼마나 더 좋으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해야 성장합니다. 세 번째, 헌신해야 성공합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 거룩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자라나고 또 모든 면에서 헌신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이든 아니든 분명히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신앙의 열매도 땀과 눈물로 심어야 우리가 거둘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해야 성공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헌신의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자기를 발견하고, 예배 속에서 자기를 확립하고, 누군지 자기를 실현하고, 예수님 안에 새 능력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받은 은혜가 내 생활 속에 구체적인 행함, 성화의 과정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헌신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봉사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헌신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으세요. 자기 확립, 자기 실현 단계에서 봉사하면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 말로 말만 살아있는 거예요. 말만. 전혀 하나님 앞에 도움이 안 돼요. 전혀. 여러분, 정말 만약에 우리 교사들이 말만 살아있는 교사로 남아있다면, 진정한 헌신이 안 된다면 그 교회 아이들이 변하겠어요?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본인은 성장할까요? 본인의 신앙 성장의 분기점이 뭐라고요? 헌신입니다. 헌신을 하면 신앙은 성장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신앙은 도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을 다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게 헌신이 되는 거예요. 움직여갈 때. 말씀의 은혜 받고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나아갈 때 그때 헌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기를 확립하고 자기를 실현해서 주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로 나타날 때 그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좋은 땅 위에 좋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근본이 어디에 있어요? 헌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신 거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헌신에 반응하는 것. 여러분, 내가 잘나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너무 감격스럽게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깊은 인간의 온전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엎드려 경배하는 진정한 진정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에 대한 인격적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자에게는 찬양과 경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자에게는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그 예배자에게는 말씀의 응답과 선포가 있어요. 그 예배자에게는 그러므로 헌신과 결단이 뒤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산제사예요. 아멘. 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자. 오늘은 예배 요소, 예배 학교에서 예배 요소 4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헌신의 3가지 근거가 뭐냐? 그러면 왜 헌신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으신 목적.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 아멘. 자,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헌신의 이유가 뭐냐? 3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너무 감사하죠. 내가 무엇이 관데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을까요? 내가 무엇이 관데 하나님 나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유대교에 깊이 빠져있던 바울이 과거 생활을 청산하고 확실하게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적 힘이나 노력이 아니고, 그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2번째, 헌신의 근거가 뭐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디모데 후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게 헌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 헌신에 대한 보상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면 축복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헌신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범사, 그러니까 생의 모든 면, 범사, 생의 모든 순간, 모든 사건, 여러분 세속적인 것이든 공적인 것이든 사적인 것이든 모든 것, 이게 범사예요. 내 사생활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도해 주십니다. 내 공적인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내 직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기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내 슬플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내 괴로울 때 하나님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자, 헌신의 대상은 누구일까? 중요한 것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헌신의 대상입니다. 첫째는 왜 헌신해야 되느냐? 헌신은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신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영성, 내 안에 영성을 개발해야 돼요. 영성이 뭐죠? 영성. 정말 다양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21세기에는 영성에 대한 이해가 정말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3부 예배 때 청년들 예배 시간에 설교를 좀 강하게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책을 읽어라.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히 파악해라. 그리고 영성에 관한 책을 읽어라.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베스트셀러 1등부터 10등까지 1권부터 10권까지 전 세계 베스트셀러 1, 2, 3, 4, 5, 6, 7, 8, 90등이 전부 다 똑같은 주제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은 주제. 그 주제가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 진리가 다른 곳으로 가요. 영성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니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영성은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성, 말지도 못하면서 영성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참된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자신 우리 헌신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성이 개발되어야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영성이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대상이 첫째는 내 자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제, 내 안에 주인공, 내 안에 주인 되도록 로드십 이것이 되도록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헌신, 내 안에 영성을 개발시켜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할 수도 있고 매일 성경 읽기를 할 수 있고 정오 기도회도 매일 하고 또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가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서로 교제하고 함께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영성 개발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헌신은 누구에게? 내 자신의 어떤 방식으로 영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정에 헌신해야 돼요. 가정. 자, 우리 헌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자, 계속해서 두 번째가 뭡니까? 자, 가정에 헌신해야 됩니다. 가정에.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참된 주춧돌, 이것은 물질의 윤택함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 구성원을 향한 헌신입니다. 그 가족이 누구냐? 이게 가정을 세우는 가장 주춧돌이죠. 여러분,
물질의 윤택함이 가족 구성원을 향한 헌신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그 펀드 회사를 세워서 크게 성공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돈에 대한 강연을 많이 하고 또 주식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몇 가지 그 큰 흐름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좀 투자를 잘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방식이 뭐냐? 두 번째가 가정우리에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쭉 하는데 상당히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은혜가 좀 되더라고요. 그 세상 얘기하는데도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집을 안 사고 집 살 돈 갖고 주식을 산다. 그건 당신 전문가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 집 팔아서 주식 사면 다 망합니다. 보통 사람은. 근데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훈련하면 되겠죠. 제대로 훈련하면. 제대로 가르치면. 그죠? 될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면. 유대인들은 세 가지 남기잖아요. 항상.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소위 성인식이라는 세 가지를 줍니다. 첫째는 성경책을 줘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된다. 두 번째는 시간을 줍니다. 시간을 귀히 살아. 이런 의미예요. 세 번째는 그 지창금을 줘요. 13살이 되면 지창금. 우리나라 돈으로 최소 5천에서 6천만 원을 줍니다. 13살 때. 그리고 그때부터 경제 공부를 시켜요. 이것 갖고 돈 벌어라, 네가. 주식을 하든 펀드를 하든 부모와 상의하면서 이 돈 굴리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절대로 유대인들은 부를 세습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이 계속 부를 만들어내가요. 계속 부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학원비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갖고 돈 모아서 애들한테 그렇게 해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의 헌신인 거죠.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정에 헌신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어떻게 헌신하십니까? 말로만? 아니면 내 행함이 뒤따라가는 게 헌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여기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에 대한 헌신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중에 하나다. 여러분 결혼이 뭐죠? 긍정적인 그런 접착제는 바로 서로에 대한 헌신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룰지니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올 때나 그런 어떤 사이가 있을 사이로 갈라놓을 때까지도 거운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나는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게 서약 아닙니까? 그게 서약이잖아요. 여러분 헌신은 이 자녀에 대한 헌신을 수반하게 되고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헌신해야 되느냐? 내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어디에 헌신해야 되냐?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믿음에 대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헌신하고 삽니까? 자식들, 배우자 여기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법을 가르쳐서 헌신하려고 하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진심으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가르치는 게 헌신이에요. 가정에서 헌신하는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방식. 자, 베드로 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더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러면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의 대상이죠. 헌신의 대상. 자, 세 번째,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내 자신을 제한하는 행위, 내 자신을 제한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서로가 서로를, 성도가 성도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에. 성경이 가르치는 네 가지 헌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시간을 들이세요.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몸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몸이 뒤따라가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교회에 대한 헌신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헌신한다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헌신한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사역도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구제라는 모습으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왜죠?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구체화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헌신하는 거예요. 주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교회를 위해 진실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조금이라도 힘들면 즉시 발을 빼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나 어떤 모임에 잘못이라도 보이면 가차없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현상의 대부분은 헌신적 결핍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본인이 헌신하지 않으니까, 헌신하다 조금 힘들어서 발을 빼버리고 나니까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비난의 자리가 보이고 비판의 자리가 보이는 것은 바로 당신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위한 헌신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입니다. 저는 헌신의 대상을 네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신, 가정, 이웃, 교회. 우리가 예배 요소 네 가지를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복습해보면, 첫째, 찬양과 간구로 예배자가 된다. 두 번째, 기도와 간구로 예배자가 된다. 세 번째, 말씀의 선포, 응답으로 예배자가 된다. 마지막 네 번째, 헌신과 결단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 예배학교에서 예배 요소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8시간 동안 예배학교를 공부하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과 진정 예배자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만약 아직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쳐다볼 시간 없이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기도해서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고 그게 신앙의 본질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다음 시간에 또 예배학교에 대해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앞으로 3시간 동안 예배학교를 더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늘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